오늘의 말씀은 두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의 아이죠. 마가복음과 오늘 말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12살 소녀, 다른 한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둘 다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열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열둘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완전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개입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 12라는 숫자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본문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 한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제 그 직함과 이름까지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당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지역의 어떤 공무원 정도, 고위 공무원 정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도 중시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아무런 자신의 체면도 다 구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하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하시죠. 20절을 보시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고 계실 때에 갑자기 이제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에 이런 율법의 자세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고 누워있던 침대도 부정해지고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이 여인은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앞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보았을 때 나병 환자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죠.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여인도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됐던 그런 여인이에요. 격리돼서 몇 년을 살았냐? 12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참 격리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격리되어 본 적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격리를 해야 된다고. 참 일주일을 갇혀서 지내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12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 앞서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공개적으로 저를 치료해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자신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12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또 많은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은 얼마나 꺼리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하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만 몰래라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운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존재를 알아채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부드럽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딸,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다. 너의 그 자신의 부정한 병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여인, 마음 졸이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그녀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내가 예수님의 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고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되어 있죠.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단어가 쓰였죠. 치료되었다, 치유되었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단어를 써도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혈루증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있었고 병이 나았다, 구원받았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단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메시지.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을 통해서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 피리 부는 자들 헌화하는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피리 부는 자들은 누군가? 그 당시 유대 풍습대로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상갓집에서 슬픈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그럼 직업적으로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이제 피리 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헌화하는 무리는 당시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진짜로 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들이 전부 비웃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코웃음을 쳤다, 비웃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비웃었다라는 기록을 한 번 더 넣어준 이유는 이 소녀는 확실히 죽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계속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신 예수님께서 소녀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과 그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셨다고, 마태복음은 손을 잡으셨다고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자 여기서 소녀가 일어났다. 손을 잡으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또 중요한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일어나다, 사람이 일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씁니다. 부활하다, 사람이 부활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쓸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이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을 부활신앙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 죽음도 그들을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여서 새로운 육체, 영화로운 육체를 받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의미로 이 일어나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구절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표현이 나왔죠.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또한 그 부활의 열매에 이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자는 자가 또 나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신앙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냥 잠을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우리 부활신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다. 이것이 세속적인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영화로운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잠을 자는 사람들, 이 12살 소녀와 오늘 말씀과 같이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그 육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날에는 썩어지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살 소녀, 그 12해 혈루증 여인 10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이 단락의 메시지 속에서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숨겨놓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이것으로 이 숨겨진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한 문장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